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지난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잔뜩 움츠린 채로 지냈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한 주 보냈나요? 코로나의 한파에 여러모로 힘든 날들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랑과히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은 청소년부 박한슬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현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의 꿈과 미래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모두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반별 공과 모임이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서나 혹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나요? 요즘은 휴대폰의 지도 앱이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위험은 없겠지만 잘 모르는 지역에 가게 되면 안내소에서 지도를 확보해서 목적지를 찾아가거나 주변 맛집도 찾고 명소도 찾아다니곤 합니다. 혹은 가이드와 함께 여행지를 둘러보기도 하죠. 가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맞아요. 가이드는 이미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명소에 얽힌 역사를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행객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날 이집트인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해방하도록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지중해 해안을 서쪽에 두고 북상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의 길은 시나이 반도,
즉 시내산 반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 돌아가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막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지중해 해안길의 중간쯤에는 블레셋 족속이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과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다시 애굽 생활로 돌아갈까 걱정되는 마음에 빠른 길 대신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것이죠.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쉽게 말해 최단 경로와 최적 경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단 경로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최적 경로는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런 이유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보호하고자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넓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광야의 끝인 에담에 진을 쳤어요. 반대쪽에서 보면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애굽에 하나씩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또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재앙까지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들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이 또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에는 지도도 없고 안내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거나 지형지물이 비슷비슷해서 방향을 찾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매우 추운 날씨였어요.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혀주시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혹시 깊은 어둠 속에 홀로인 것만 같고 꿈과 비전이 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느껴지지 않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또 내비게이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친구들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